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병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허락해 주신 이 한 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보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버지, 어제도 유혈 사태로 30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총과 칼로 아버지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그 가운데 속에 다시금 평안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 속히 해결되어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물인지도 아시고 어떤 소원함이 어떤 감사함이 담겨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능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위에 교리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위에다가 전통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관습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내게 익숙한 것들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주제의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서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인가 아니면 자기 열심인가, 이것을 늘 분별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참으로 은혜로운 열매들이 맺을 것이고,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넘어지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든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중이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탁월한 지도력 가운데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있는 중이었고, 두 사람은 얼마 전에 전도 여행까지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당연히 은혜로웠을 것이고 역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문제로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믿는 형제들끼리의 만남이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지요. 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사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지요. 먼저 믿는 이들이 나중 믿는 이들에게 권면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권면과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믿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단초가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작된 분쟁과 다툼이 내일 새벽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 때문에 종교회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몇 사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그들 안에 있었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높아진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 정도 됩니다. 480km. 굉장히 먼 거리고 그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열심과 열정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안디옥이 훨씬 더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써야 맞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갈 때는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든지 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사람들. 사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울에서 어디론가로 갈 때 다 내려간다고 말하지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남쪽에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 역시 남쪽에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다 위쪽에 있는 의정부에 갈 때도 동두천에 갈 때에도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오랫동안 의식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서울을 중심에 놓고 다른 곳은 다 주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지 지리적인 높낮이가 아니라 심리적인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몇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그 당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주변 교회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먼저 믿었고 우리가 더 제대로 믿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심리가 이 표현 안에 은근히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저들은 내게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배운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믿고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제대로 알고 있다는 높은 마음이 깔려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고 있고 더 잘 생활하고 있고 내 생각이 더 맞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여겨라. 여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늘 대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데 감히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기는커녕 배울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문제는 가르치는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익숙한 전통과 관습을 가르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초대교회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사도 바울은 콕 찍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심령이 하는 할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이 유대교에 익숙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가서 아니라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모든 율법들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은혜 외에다가 또 다른 것을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믿어온 전통과 관습을 가르친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by Mo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ust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습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 분위기를 다 깨뜨리면서까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관습이고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 것이지요. 진리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습과 관습과 전통의 문제로 교회를 이들이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배운 관습이고 전통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유럽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올 때에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아노 같은 술집에서나 쓰는 저급한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예배 때에는 오직 파이프 오르겐만 사용해야 된다.
지금 생각하게 되어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예배 시간에 기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고, 드럼을 어떻게 강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고 또 논쟁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고 단지 자신들이 익숙하게 여겼던 전통과 관습이었을 뿐이지요. 언제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위임해온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에 있는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했다고 그 문제로 다시 쫓아버렸던 일도 한국 교회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익숙한 관습과 전통의 문제입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꼭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통이나 관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얼마든지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한 것이지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기들에게는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까지 달려있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너희들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거하고 동일한 의미지요. 자기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지만 단지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교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교리는 분명히 다른데 이들이 이것을 섞어서 혼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분쟁과 다툼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물론 교단이 내세우는 가르침과 신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감리교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성결교 출신도 있고 순복음 출신도 있습니다.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교리를 올려놓으려고 할 때 교회 안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우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전통과 관습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 나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교파주의를 배격하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자.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모든 교회들이 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만 쓰자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 귀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운동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운동을 하던 분들이 또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뉘어졌느냐,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무악기파, 유악기파 이러고서 또 나눠집니다. 이건 충격이지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진리 위에 교리를 올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위에 전통과 관습을 놓으려고 하면 언제나 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높은 마음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내용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4절. 나중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다 끝나고요, 이들이 그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이가 없어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지시를 받고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 가서 새신자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갔어요. 자신들의 의미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그냥 안디옥 교회에 간 거지요. 아마도 이들이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궁금해서 찾아가 봤더니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에 간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귀한 안디옥 교회에 큰 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 익숙한 분들이, 또는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목회자의 부탁이나 성령의 감동 없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가끔 제가 보고를 받게 되어지면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되겠구나. 여러 사람 힘들어지겠구나. 너무 부주의하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내게 익숙한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아직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와 다른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분들을 쫓아내는 경우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표현 하나하나, 어투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잘 하나님께 위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인지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익숙해진 어떤 관습이나 전통의 문제라면 좀 넉넉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게 영혼을 실족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배우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분명히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부를 서로 대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다시 낮춰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르침도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배우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오늘도 배우는 날이 되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